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웃 추천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초청되어 오는 그 새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서 더욱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 지금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바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품에 안기는 우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바람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등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곁 되시는 그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마음을 담아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여호와.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곳 가운데 초청된 그 한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또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예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교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무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홀로 조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초청주일로 이후 초청주일로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많이 불러주셔서 이 초청주일로 잔치로 일삼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영혼도 은혜 받지 못한 자녀 없게 하시고 이 초청주일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예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일생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초등부부터 장년부까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자녀들 은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 하늘의 기쁨 속에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은혜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를 붙드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찬양 속에 역사하신 주님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각자 은혜를 주셔서 강건케 모든 생활상에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자녀들 은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름을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번호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고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셔도 좋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나의 가정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식구도 몇 명이고 누가 있고, 또 그 중에 지금 아들은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우리의 가족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가 한 4분 정도 드릴 겁니다. 자, 앞뒤로 모르는 분들과 한번 우리의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차렷 인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겁게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눌 때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온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네.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인사. 예배 끝나고 펜 사인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타이 가져오시면 거기다 사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또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오늘 찬양 축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 아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예,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우리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혹시 저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 보입니까?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톰 행크스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이었는데요.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 다음 PPT. 그래서 혼자 무인도에 살아남습니다. 혼자 그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천고마비, 천신만고 예, 거기서 우연히 살아남아서 불 피우는 것도 혼자 막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혼자 막 해가지고 불을 실제 피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이곳에 살면 살수록 여러분 행복할까요? 외로울까요? 외롭죠. 아무리 거기 야자수가 많이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외로움의 나날이겠죠. 그러다 어느 날 해안가를 거닐다가 해안으로 떠밀려온 무언가가 하나 있었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은 그게 뭔지를 아실 텐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PPT로 배구공이었습니다. 배구공이 떠밀려와요. 그 해안가에. 그래서 배구공을 가져다가 이 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사람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배구공 회사 이름이 원래 윌슨이거든요.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하루 나갔다 오면 윌슨하고 계속 혼자 대화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또 윌슨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윌슨하고 또 대화를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원래 사랑하며 살기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로 이 세상에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삼위일체를 이루셨잖아요.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그건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도 동일하게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배구공하고 얘기해봐도 이 사랑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그러다 결국 결단을 합니다. 보여주시죠. 뗏목을 만듭니다. 뗏목을 만들어서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풍랑에 부서지고 되돌아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런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간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지나가는 큰 선박에 발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부인이었는데 이미 결혼해버렸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시간이 너무 지나 저렇게 늙어버렸고요.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 때문에 살아왔는데. 결국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존재랍니다. 술집에 가셨나요? 술집에 가보면 그 술 따라주는 아가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굉장히 젊고 미모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 남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인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술집에 가서 어떤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그 아가씨를 보고 사랑하는 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 일하는 아가씨가 집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라다가 너무나도 고통 속에 거닐다가 집을 몰래 가출해 뛰쳐나와서 그곳에서 몸을 팔며 술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이 딸아이의 비참함을 알고 이 딸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딸아이를 사랑하는 사랑과 남자가 그 술집 아가씨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사랑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내가 그저 이 사람을 좀 좋아해 주는 것,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내가 많이 좀 나눠주는 것, 그 정도로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주대학교 우행로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깨뜨리는 것,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알고 계셨답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그 생각이 거룩하고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며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의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생각은 늘 번민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난과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잣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한 사람을 보고 10초 안에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재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마음이 빈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빈약해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날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정말 짜증나는 마음도 생겨나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 또한 빈곤해지죠. 우리의 발걸음이 만약에 욕심으로만 일생을 치닫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욕심은 계속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계속 다툼을 가져옵니다. 욕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불안을 가져온답니다.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가 또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서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인간 자체가. 자,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오늘 성경을 보시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목적을 가지신 거죠.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죽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군가를 살려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자꾸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제 우리 새오셀 나들이를 갔는데 잠시 좀 동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가 방문했던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담임 목사님도 참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고, 새벽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교육자들이 탁구를 하러 가야 된대요. 담임 목사님은 건강을 생각해서 사랑한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부교육자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과 축구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인 거죠. 인간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은연중에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목적이 사람을 무엇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생기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살아납니다. 심령이 막 살아납니다. 심령이.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희한한 살들이 막 솟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을 다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와 친구가 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여기 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천만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데, 사랑하여 우리를 살리기로 하신 겁니다. 이게 사랑의 전제입니다. 사랑은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더라도,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를 싫어하더라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무엇 하려고요? 그를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려내려는 목적으로 전략을 가졌습니다. 전략. 그 전략이 어떤 거였을까요? 자,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무엇 하셨다고요?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었던 거죠. 전략.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무엇도 있었다고요? 전략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병무단을 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다니는 회사에서 정말 성실히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저 만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서 일을 편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업무가 아니면 절대 신경도 안 쓰고 막 뭐라고 하고 이게 내 업무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은 누가 찾아가서 부탁도 안 하고 아주 업무를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집사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직장에서 근무를 했냐면요, 남들이 싫어하는 업무, 맡기 싫어하는 업무 본인이 감당을 합니다. 본인이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늦게까지 감당하며 집에 돌아갑니다. 그 회사 내에서 그 최고의 직임을 가지신 분이 자기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대리든 뭐든. 근데 그걸 안 부르고 어이 모집사 이리 와. 회사에서 직임이 집사입니다. 회식을 가면 술 마시기 전에 집사가 빨리 기도해. 우리 기도하고 먹을 거야. 기도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회식을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랑의 전략을 가지셨구나. 이분은 사랑의 전략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전략으로 사랑의 전략을 가지셨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만 일생을 살아가는 게 영광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이 젊고 어렸을 적에는 자기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였죠. 자기 막 좌충우돌, 자기의 혈기가 막 앞서가는 그런 제자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막 외치고, 예수님 안 됩니다 막아서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 있을 때, 그때 그에게 나타났던 삶은 자기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죠.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사랑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은 사랑의 물이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물속에 빠졌습니다. 막 급하게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흐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주일까요? 물일까요? 포도주가 흐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은 그의 일생 가운데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누리면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흐르는 것이 누구의 사랑만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흘러갑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는 영광을 스스로 다 포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그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스스로 사다리를 놓아서 내가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분의 전략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의 지위 속에서 자기의 어떤 포지션에서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별로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곳에 내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계속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그 세리와 죄인들의 무엇이 되시죠? 친구가 됩니다. 이 친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세리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앞잡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의 가렴주구의 삶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판단 중지, 친구가 됩니다. 먼저.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은 그때 당시 율법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마음껏 범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죄송하게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수준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더 쉽게 판단하려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냥.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율법을 소유한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소리나는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전략을 가진 사랑이어야 됩니다. 전략을 가진 사랑. 자, 지금 술집에 있는 아가씨, 내가 사랑에 빠져 좋아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존재가 원래 어떠함을 알았고 현재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그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부모는 단지 너 좋아 나 좋아 이 정도로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 딸아이가 그 술집에서 어떻게든지 나오게 하려고 모든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딸아이가 빚진 것이 있으면 부모가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 모든 빚을 다 감당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또 온전히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부모된 자가 딸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사는 성도님들, 죄송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이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입니다. 성도님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내가 누군가를 온전케 살려내기 위해서 이 사랑의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희생과 그 깨뜨림과 그의 베품이 얼마나 크고 컸는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는 삶의 기준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가 천만에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느 정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곧바로 멈춰버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거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안 되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잡아 죽인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프겠습니까?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잡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곧바로 지금 총사령 당하기 직전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도의 굴에 들어갑니다.
끝없이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합니까?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안재선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장례식 날 하나님 앞에 감사만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두 아들을 죽였던, 동인이와 동신을 죽였던 안재선이 목사가 됩니다. 손장원 목사님의 장례식 날 그 안재선이 장례를 집례합니다. 자기 인생이 사랑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한번 보실까요? 수도꼭지에 물이 몇만 톤 저장되어 있습니까?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수도 파이프가 어디에 연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상수도원에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 매일같이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 수도꼭지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계속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싶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이런 사랑을 전하여 살려내고 싶거든, 동일하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에 깊이 또 잠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또 잠겨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살려내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 겁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이 일에 들여지는 겁니다. 이 일에 전략을 가지고 들여지는 거죠.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전략을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취한 어떤 포지션에서 그 영광 속에 취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어주면서 누군가에게로 내려가 친구가 되기를 기뻐합니다. 다가가서 정말 친구가 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요? 무엇 금지라고요? 판단 금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재단의 금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그 가치, 이 가치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절대 재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나를 계속해서 내어주고 또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와이 군도 몰라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다미안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나병 환자들만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오는 섬이었습니다. 찾아가서 외치죠.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깟, 너는 건강한 몸이니까 우리 사랑하지. 다미안이 자기의 사랑이 거부당함을 보고요, 자기의 손을 끓는 물 속에 듭니다. 그리고 흐물흐물한 이 손으로 나병 환자들 닦아주고 나병을 스스로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신 것처럼 자기 인생의 화려한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른 자리에 내려간 거죠. 눈이 썩어 들어갑니다. 여기가 썩어 들어갑니다. 손에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나병의 모습으로 단에 서서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러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때부터 이 다미안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주와 다툼과 싸움이 가득했던 몰라카이 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비록 나병을 가졌지만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미안이 죽어 벨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타노나에서
시신 하나를 일부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곳에 묻고 나병 환자의 친구 다미안 이곳에 묻히다. 편말을 새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사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은 삶의 전략을 예수님처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은 좀 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좀 더 같이 밥도 좀 자주 먹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행했던 그 모든 사랑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좀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좀 더 이용하려는 생각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인맥을 내가 좀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는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직 그 존재가 온전케 되기 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형제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삶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사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찾아오면 내가 좀 해야지.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좀 변하면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런 전제와 조건을 절대 달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내가 주는 거죠. 사랑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의 삶은 주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도 패하고 은사도 패하고 다 패하지만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누군가가 눈에 보일 때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멀어짐과 이상하게 불편함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을 구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존재를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버리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살려내려는 삶의 목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사랑의 전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사랑의 수도꼭지가 되어서 일생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사랑의 수도꼭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식사가 이제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모자이크 센터에 식사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절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에 갇히지 않도록 하시고 더 뜨거운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누군가를 온전히 살려내는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를 좀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년 표 시작. 하나님의 사람 되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라. 감사드리고요. 선교 바자회가 11월 9일에 있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1월 달에 중고등부 90여 명, 그리고 또 전주 교대 학생들 한 15명, 또 어른들 라오스팀, 세 팀의 선교팀이 꾸려져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잘 돕기 위한 바자회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습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 임동성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모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부에서
이제 주일마다 새로운 컨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만날 터인데 식당 가는 길에 오늘도 뭔가 있거든 관심 갖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일평생 사랑의 화신이 되어 내가 먼저 사랑으로 살아나고 누군가 사랑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동현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